10월의 첫째 주 이 거룩한 성일 새벽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슬같이 내리신 큰 은혜와 함께 새벽에 도우시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이 한 달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면서 받은 고난, 받은 고통, 멸시, 조롱은 어찌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약 36년간 일제 압박 속에 있었던 그 서름과 압박을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을 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장장 70년을 고막한 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이산 가족이 되어지고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 땅에 묻힌 사람들도 많았고, 한없는 고통과 멸시와 조롱, 뭘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의 그 심중을 1절 말씀에 표현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말은 고된 노동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내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저 건너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던 그 시절, 그 평안할 때, 자유로울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절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버드나무는 그 잎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처량한 소리를 내는 까닭에 슬픔을 비유할 때 많이 언급하는 그런 나무예요. 거기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금은 기쁨의 악기로 또 불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걸다라는 말은 타라라는 말인데, 어떤 물건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매달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을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라라고 강요하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즐겁고 감사의 찬양을 바벨론 사람의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노래 부르라고, 오늘로 말하면 찬송 부르라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달라고 강요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저들의 흥겨움을 위해서 부르지 않기로 맹세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혹시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모진매를 때리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너희들을 즐겁게 부르지 않겠다. 내가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큰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참 하나님 그분께만 올려드릴 거룩한 찬양을 너희들 귀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흥겨움을 주기 위해서 결코는 찬양하지 않겠다. 아멘.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저들의 흥겨움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코 우리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 믿지 않는 저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 앞에서,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을 그들에게 불러서 저들의 신을 즐겁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겠는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이나 쾌락을 돋구기 위해서 결코 부를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강한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양반 찬양 잘하네, 정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타인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분 풀이나 한풀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구속받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구속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들 딸 삼아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이 감사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음이 감사해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아멘. 혹시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노래방을 생각해 봤어. 노래방에 가서 많은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자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노래방에나 가자 해서 즐겁하겠지. 나는 믿으니까 나는 찬송할 거야 하면서 아주 고상한 척, 믿음 좋은 척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지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저들이 부른 유행가는 안 불러. 나는 그래도 찬양을 부를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지요. 그 신앙 고백이 나는 이 속에서 이나마도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저 겉으로 볼 때 그래 나는 찬양할게,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믿는 거 생색내고 고상한 척, 믿음 좋은 척, 또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가지고 잘 부른다 박수 받고 와 하고 또 앵콜해서 또 한 곡 불러서 또 이렇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발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그 옛날 찬양하고 예비하고 영광 돌렸던 그때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울고 회개하며 울고, 그날을 또 그리워하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울고 하던 그 찬양, 그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과연 똑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틀림없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찬송부라고 지으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5편에는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는 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찬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과연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거룩한 찬양, 감사의 찬양,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아들, 딸 되어주심에, 아들, 딸 삼아주심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5절 이하를 보면 시인의 결심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공동 번역에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다면 영원히 연주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리라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즐거워 이방 사람 즐거워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원히 수금을 타지 못하도록 내가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결정, 뜨거운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냥 와서 주여 주여,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뭐 가볍게 여기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주여 소리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당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하고요, 핍박을 당해서 재산 몰수당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에 그때 하는 말이었다니까. 오늘 우리 같이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가볍게, 아니요, 이것은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의 그 예배 생활,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내가 수금을 못하도록 오른손이 말라버렸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다면 영원히 연주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리라라고 자기 자신에서 다짐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일. 그만큼 시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6절에는 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신앙이 퇴보하여 세상 것을 더 쫓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어떤 인기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말 못한 벙어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래한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영원히 노래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오를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 역시 이방인을 위해 찬송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편계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참 신앙이야. 이것이 천국 갈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 이런 신앙을 소유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시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빳빳하게 서서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잖아요. 왕이요, 더 이상 우리를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자굴 속에 풀무 속에 던졌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니까. 이 믿음 가져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참 신앙인 거예요. 작은 물질 앞에 헷가닥 넘어가고, 조그마한 것도 시험에 홀딱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저보다 종이 호랑이에요.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겠다. 만약 11조 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11을 뛰어먹는다면 영원히 나는 가난뱅이로 살 것이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것이고, 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안질배겠다. 주저앉아 그때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찬양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가 가질 믿음 아닌가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건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정말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찬양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비유 맞추고 즐겁게 하려고 내가 흥얼거리고 노래를 한다면 영원히 나는 내 입천장에 처가부터 노래하지 않겠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쭉정이 신앙 원하지 않아요. 입만 무성한 거 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10월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들떠 추석 명절이다, 고향 간다 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터인데 다 세상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듯이 예루살렘 도성을 왕래하여 빨리 달려보아라. 한 사람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결코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멸망당했다면 세상 정치를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나빠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 없어서, 참 믿는 자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우리 탓인 줄로 믿고 오늘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을 소유하자고요.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하나님의 참으로 찾고 찾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내가 비록 궁색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 된다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만 거둘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선택하겠나이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저 입술에 발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달달달 암송으로 이어올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도 또 오늘 거룩한 성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찾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참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참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